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그 성탄절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이 부활주일이 최고의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마저도 사단은 우상의 세력들, 이 바벨탑을 짓길 원하는 이 사람들은 다 상업화 시켜놓고 우상화 시켜놓고 그렇게 그 내용을 완전히 빼놓았어요. 그래서 뭐 부활절 그러면 달걀 생각나잖아요, 그죠? 달걀, 그것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우상의 문화를 그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끌어다가 가져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찬송하는 것에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거기에 이렇게 병합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내용인 그리스도만 빼놓게 하려고 모든 문화를 다 이렇게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보고 복음의 문화를, 복음의 그 절기 문화, 복음의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우시길 원하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붙잡으면서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비통해 하시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비통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자기의 틀, 자기의 그런 보여지는 것 안에 자꾸 갇혀서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 그 믿음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보여지는, 내가 느껴지는 거기에서만 자꾸 머물러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내 인생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 바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또 그 복을 가지고 그곳에 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 복을 가지고 모든 땅에 다 편만해져서 모든 곳에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있는 현장에서 참 보람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과거라는 것에 얽매여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재앙과 기근과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문제, 근본을 잃어버린 것에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과학,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할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져 가고 또 가정의 개념과 국가의 개념이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물어지고 해체되어져 가면서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정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성이, 인간의 그런 어떤 존엄성, 인간관계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라는 사상들을 자꾸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또다시 우리는 그 사단의 틀 속에 자꾸 갇히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인간 중심,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그런 것으로 자꾸 만든단 말이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 또 화학, 평화, 공존 이런 것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단체가 교육에서 또 세상의 모든 기구들에서 그 종교에서 다 추구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본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절대적인 가치, 그 근본을 잃어버려서 생긴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 근본, 그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와 이유를 두고 나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나의 가치와 그 이유를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생각한 것만을 고집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바벨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자꾸 고집해요. 자기가 본 것.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본 것만 거기 틀 안에만 딱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본 것도 다 내가 좋은 것만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그 취하고 싶은 것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좋은 것,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평안케 해주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합리화시켜지고 내가 좀 도피처가 되어질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자꾸 나의 가치관으로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알게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또 제 속에 있는 그 바벨탑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막 목사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막 자기 틀에 딱 갇혀가지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게 있는 그런 바벨탑을 이제 또 봐요. 내 속에 있는 그 나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면 그 사람과 막 말싸움을 하게 돼요.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인간의 그 계보, 족보, 또 그런 변론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뭐만 얘기하라고? 복음만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모든 훌륭한 거 가지고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그곳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당신이 이 육신의 목숨을 끊기 전에 이 그리스도를 정말 기억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그렇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변론을 하고 있고
저에게 붙여주신 그 아론이 있거든요. 아론. 그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 같이 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 아론과 또 갈렙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또 아론은 자기가 갈렙이라고 그러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말 잘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그래도 현장에 대한 그런 경험과 그 가슴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말을 다 들어주시면서 계속 그것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계속 그것만 강조하죠. 언젠가 그것이 기억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나면 구원은 받지 않게 됩니다. 싸워서 저 각인되어 있는 거 아무리 변론해서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그것들을 자꾸 기록하고 그것을 또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역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떠난 내 중심되어진 그 원죄의 사건과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그 네피림과 또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바벨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 네피림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 중심되어 있는 거, 그 나를 죽이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고 그 원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것이 문화화되어져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점술과 또 무속과 우상의 문화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고 계세요.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현장 속에서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요, 그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3가지 명령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 양을 지키는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렇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또 그 목자를 알아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양으로 택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 양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렇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 망각해.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면서 본문 내 말씀을 어디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냐면 수전절에 하시고 계십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그 수전절은 무슨 날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곳에다가 자꾸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렇죠? 시리아 왕조의 이 지역의 그리스와 그 로마 그 헬라 문화에 있는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그 우상 신전을 만들어놔서 거기에다가 그 돼지를 잡아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던 그런 짐승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을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많은 그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의무적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게 했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몇몇 사람들이 게릴라 전투를 벌여서 그 성전을 다시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 그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과 그 에스더가 했던 그 불임절 절기하고 수전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수전절은 이제 우리가 그 지키는 성탄절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성전을 지키고 내가 절기를 지키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자꾸 지켜나가는, 내가 어떤 것을 자꾸 행함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절기의 내용이다, 내가 절기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고 내가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4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몇십 년 동안 공들여서 지은 것을 네가 어떻게 4일 동안 짓겠느냐,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내 행동, 내 행위,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을 지키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되어진 때에 가시지 않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리고 죽은 뒤에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셔요. 당연히 죽었으니까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됐으니까 벌써 이제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주 당연한 것이, 아주 과학적인 것이, 아주 합리적인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앙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돌, 많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이 돌을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돌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 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건, 또 어떤 사람, 어떤 일,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분명히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기보다, 하나님이 적용되어지기보다 바로 내가 그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각인되어져 있는 것, 체질되어져 있는 그 경험적인 지식,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느냐,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바꾸시는 그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리스도 그 맛을 우리는 정말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 말씀 묵상하는 그런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 그것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 말씀의 역사, 이것이 불신앙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많은 무리들, 둘러선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복음의 뿌리 내리면서 그것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 가지고 뭘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러면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날마다 구원의 길 메시지,
그것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하면서 굉장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불신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것에서 완전하게 나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시키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서 그것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길 메시지가 뭔가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 뒤에도 있고 저번에 그 프린트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없으신 분들은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락방을 지금 열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같이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날마다 그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되어지고 힘이 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보이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그 약속으로 붙잡게 되어지고 그걸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좀 달라진 게 뭐 있죠? 달라진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라고 달려가는 거, 그거 바벨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내가 뭐라고, 그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면 갈렙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발견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요? 말씀, 복음, 그 구원의 길, 그것을 그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0명의 제자 그리고 100명의 그릇, 그 응답을 분명히 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 뭐라고 하셨어요?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하셨어요.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일부러 죽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의 근본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지금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부활의 장본인, 나는 부활의 근본이다, 나는 생명 그 근본이다 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다 안 죽겠네요? 그런 말인가요? 여기에서 살아서 라는 말과 믿는 자라는 말은 동격인 말이에요. 살아났다라는 말, 그것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한 번씩 죽게 되어지는 건 정한 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종교들은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것 가지고 뭐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요가하면서 뭐 그런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쪽으로 자꾸 유도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무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오신 그 부활의 장본인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셨냐? 나를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붙잡은 에스겔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그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장본인, 그 부활의 근본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예비된 자, 다른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18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생명을 버리실 권세도 또 다시 찾을 권세도 있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이단들은 한 목자라고 하면서 또 자기가 목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목자는 누구만 목자이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 목자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질 양이 저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잘해줘야 돼요. 언제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은 나를 핍박하고 지금은 거부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저들에게 음성을 듣게 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잘해주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명령,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죽은 자의 그 상태에 있는,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지금 높아져 있는 것,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어떤 조직 시스템,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직도 우리가 이런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나타내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보호자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과거, 운명, 저주, 지옥의 배경.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다 해방되어졌습니다.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그 생명을 얻은 자, 거기에서 그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뭔가 과거에 운명에 있는 것처럼, 뭔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더라 그랬어요. 죽어있는 영의 상태로 가리워진 얼굴에 이렇게 수건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얼굴을 가려놓아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빨리 걷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머리, 근본, 그 그리스도, 그것을 자꾸 빼놓고 이 자꾸 형식적인 거,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죠? 이런 거 자꾸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내가 뭔가 예배 자리에 나온 거, 헌금한 거, 그것 가지고 내 신앙을 자꾸 도피처로 삼으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잣대로 삼으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그 헌금하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의 그 근본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더 내 것으로 체험하고 그것에 더 감사하고 그것을 더 전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해요. 절기, 그죠? 그 절기가 우리 부활주일도 우린 지금 너무나 허술하게 막 이렇게 이게 부활절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또 성찬도 해야 되고 세례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환경적인 거, 여건적인 거 그런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에 더 중요한 근본, 그것을 정말 더 발견하고 회복하고 그 의식도 하자라는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빌려와서도 할 수 있고 싼 거 사다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의식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땅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에 오히려 더 중요한 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땅에 있는 그 돈, 명예, 지식, 어떤 그 선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그 속에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더 중요한 그 복을 찾아내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하신 그 부활의 그 축복,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의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만일 어땠더라면, 내가 과거에 만일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죠? 우리 배우자들, 우리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 부모가 더 부자였더라면, 우리 부모가 더 나를 사랑해 줬더라면,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했었더라면, 그래서 현실 속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이코패스들,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부인이 이상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상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장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이런 쪽을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셨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꾸 만일 뭐뭐였더라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주권적인 불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언제 것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현장 속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놔두셨어요. 그죠? 왜? 무엇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자꾸 만일 그랬더라면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주관적인 불신앙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책임 회피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어떤 형편에 있는 것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랬기 때문에, 부인이 이랬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랬기 때문에, 그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나의 책임을 자꾸 다른 것에 회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자꾸
각인되어 있는 것, 체질되어 있는 것, 뿌리 내려 있는 것 가지고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창세기 3장에 지금 빠져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핑계대게 한다. 뭐 때문에? 과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뭐 했더라면? 그 속에 자꾸 빠져서 나를 자꾸 위로받길 원하고, 그죠?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위로해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심리학은 자꾸 그것을 덮어놓고 인정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잠깐은 해결되죠. 잠깐은 편안하고 잠깐은 위로받고 울고 뭐 그러면서 해소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주권적인 불신앙, 책임 회피,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상태, 이것을 빨리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복음, 복음으로 안내하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길의 증거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빠져나온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그릇이 생깁니다. 복음이 담겨진 그릇. 그리고 그 복음을 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담는 그 그릇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넘겨놓아라, 무덤에서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한 주간이 되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